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함께 인사 좀 나누시죠. 모두들 건강하시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늘 그렇지만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은 특별히 더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아멘으로 한번 크게 화답할까요? 아멘. 네. 이 아멘이란 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어로 truly,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나 대표 기도자의 기도, 또 성경 봉독,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은 저도 진실로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에서 그냥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아멘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의 신앙 성장이나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훨씬 좋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적용하는 건 더 좋습니다. 네, 사실 이 아멘 하는 것은요, 좀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아멘 했는데 다들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쑥스러워서 어떡하나, 뭐 그런 상황이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아멘을 좀 잘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훈련이 되어서 잘들 못 하시는데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방금 우리가 큰 소리로 아멘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에게는 세 종류의 아멘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입으로 하는 아멘이요, 둘째는 마음으로 하는 아멘이며 셋째는 삶으로 표현하는 아멘입니다. 말로 아멘 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동의와 고백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 이름만 걸어놓고 가끔 한 번씩 나오던 어떤 형제가 어느 날 세례를 받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너무나 뜻밖이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례를 받을 생각을 했냐고.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신앙은 별로 없지만 참 이렇게 마음이 선하고 솔직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번에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있는 어느 기독교 재단의 대학교에 교수 임용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자격 요건 가운데 세례가 기본 자격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신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세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받는 겁니다. 물론 세례 문답 시에 믿겠다고 고백하는 형제의 입술의 고백이 진심인지 아닌지 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제의 마음속 진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십니다. 기왕에 세례를 받겠다고 신청했으니 세례 문답 공부를 하는 동안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탐구하고 고민한 후에 세례를 받을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받으시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치시겠다는 분이
거짓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의 말로 하는 아멘도 귀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 진심으로 하는 아멘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진정이 담긴 고백 또한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죠. 그들이 주님을 향한 진심과 진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싶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야말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 위안을 삼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진심을 실제 삶으로 표현하는 아멘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나 마음속 고백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우리의 생활 현장,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이 표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실제 생활 속에서 표현되는 아멘의 삶에 대해 여러 가지 지침들을 제시했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모든 악의를 버리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을 받는 자녀의 삶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란 하나님을 닮은 자 또는 하나님의 모방자를 의미합니다. 부모가 이제 자녀를 낳으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은요, 얘가 나하고 어디를 닮았을까? 그것을 관심을 갖고 잘 살펴봅니다. 그래서 눈을 닮았나? 콧매를 닮았나? 입술을 닮았나? 여기저기를 잘 살펴봐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자기랑 닮은 구석이 없는 것 같으면 발가락을 보면서 야, 나랑 발가락이 닮았네. 그럽니다. 하다못해 발가락이라도 닮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 심정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가장 큰 기대와 소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앞서 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 하는 거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5장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니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과 요구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행위를 담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거룩할 성자 될 하자, 거룩하게 되는 것,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 시작되는 신자의 삶의 여정이며 죽는 그 순간까지 평생 힘써야 할 삶의 목표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언제나 그렇듯이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을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마음처럼 소원처럼 되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우리 주님을 닮는 자가 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기서 노란 글씨로 된 부분을 주목해서 보세요.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인생을 긍정적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실 부모의 눈으로 보면 아이가 잘못하는 것이 다 보여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눈에 거슬려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 꾸짖죠. 근데 그러면 시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꾸짖어서 엄마 아빠한테 혼나니까,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변해갑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한다 해도 엄마 아빠는 널 사랑해, 부모의 이 사랑이 마음에 전달되는 순간부터 아이의 태도와 행동이 변해갑니다. 그가 받은 사랑이 그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부인한 후 짙은 실패감에 갈릴리로 도망간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그에게 구운 생선을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그 물음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에 대한 책망과 질책이 아니라 변함없이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이 실패감에 짓눌려 있고 좌절해 있던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를 일으켰어요. 주님의 그 사랑이 그날 이후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동력이요, 능력이 되었죠. 결국 베드로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실 만큼 그분의 크신 사랑을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그분의 사랑을 매일 매순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비록 암세포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으며 우리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한다 해도, 비록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인해서 고통과 한숨으로 점철된 매일매일의 삶이라 해도, 비록 이 세상의 거대한 죄악의 분위기 속에서 자주 무너지는 연약한 삶이라 해도 우리는 절대 이 삶을, 더 나아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나로 하여금 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이고요, 매일 말씀 묵상에 힘써야 할 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은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매순간 들을 수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과연 사랑하실까? 의심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도 나를 사랑하지?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꾸나.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자신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능력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모두가 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지만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지는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고 도우시되 우리 멱살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시기보다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을 때 그때는 그냥 따로 묻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환자를 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지 않으시고 꼭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 싶으냐? 여리고성의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비롯해서 어떤 문둥병자, 또 혈루병 걸린 여인,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38년 된 병자, 그들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 꼭 물어보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때는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아무리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일 망정 주님께서는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발적인 의지적 결단을 촉구하신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강제하거나 강압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난 죄인들일 망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잘 변화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내가 그런 죄된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나의 뇌 구조를 싹 바꾸어 놓지 않으시는 걸까? 내가 그런 못된 말을 할라치면 자동적으로 내 혀가 꼬여서 그런 말을 못하도록 왜 그렇게 강제하지 않으시는 걸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향해 갈 때 그 앞에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아예 가지 못하도록 왜 막지 않으시는 걸까?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원천 봉쇄하신다면 우리도 죄 안 지어서 좋고 하나님께서도 마음 편하실 것이고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일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걸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과 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속상하시고 가슴이 철렁하고 마음이 아프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위험 부담을 지기로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존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지침을 주고 명령은 하시지만 그에 대한 의지적인 결단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제 공은 우리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손톱만치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면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이 삶, 이 싸움을 힘들다고 불가능하다고 손사래를 치면서 지레 겁먹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매우 흥미진진한 여행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멋진 모습으로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결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받는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점에서 근본적으로 세상과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남을 돕고 희생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기준이라는 차이점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있고 저들에게는 없는 사랑의 기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사랑의 기준이요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 문화에서 빚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 가운데 섞여 살면서 그렇게 동화되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사랑의 윤리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단지 죄가 없는 삶,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 삶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사랑으로 가득 찬 삶, 사랑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삶으로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온 몸으로 보여주셨죠. 즉 단지 미움의 부재, 미워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사랑의 실제, 사랑으로 충만한 삶,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윤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요, 단지 죄악된 삶, 불의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수준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3절 4절에서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것과 마땅치 않은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성도에게 마땅하다는 말은요, 성도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을 입어야 하고요,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합니다. 비행기 승무원은 자기 항공사 유니폼을 입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도, 거룩한 무리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도에 걸맞는 옷이 무엇입니까? 성도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을 똑같이 입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신분에 맞는 옷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읽은 3절 4절에서는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음행을 멈추라 라고 합니다. 음행이 뭐죠? 음행이란 결혼관계 밖에서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혼전 성관계 또는 혼외 성관계는 물론이고요, 포르노 영상을 보고 즐기는 것도 다 음행에 해당됩니다. 동성애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런데 어째서 이 음행이 우리 성도에게 마땅치 않은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음행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적으로 매우 개방된 세계의 그런 사회에 살고 있죠. 늘 우리가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바로 그런 문화를 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음행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성에 대해서 더 관대해지고 더 개방되어지면서 우리의 기준은 점점 약화되어 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선 지난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됐는데요. 그 이후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이나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갖기는커녕 사랑에 빠진 게 죄냐? 그러면서 당당하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간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명백히 불법이요 죄인데 인간 사회법의 맥락에서는 합법으로 버젓이 둔갑해 있기에 사람들은 이 성도덕의 기준이 대단히 느슨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사회에서 법에 저촉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 시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과 문화 그 기준에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둘째로 온갖 더러운 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갖 더러운 것이란 깨끗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에 취하거나 음담패설 또는 상스러운 농담 같은 추잡하고 방탕한 행위들이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근데 사실 이 온갖 더러운 것은요, 이 온갖이란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주 너무나도 광범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고 저것은 해당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행위가 온갖 더러운 것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하려는 이 행위가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지를 자문하면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묻고 기도할 때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이 시대, 이 사회에서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야 하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께 물으시고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탐욕을 그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탐욕이란 절제되지 않은 욕망을 가리킵니다.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는 마음의 욕구 또는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 이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어째서 이 탐욕을 가진 자가 우상 숭배자일까요?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무엇을 가지려고 하면요, 반드시 그것에 얽매이게 됩니다. 탐욕은 우리가 탐하는 것과 우리를 하나로 묶는 종교적인 띠입니다. 무언가를 탐한다는 것은 비록 형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겉모양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탐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표정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상 숭배하는 자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일례로 요즘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전자기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에 거의 분기마다 새로운 핸드폰이 쏟아져 나오죠. 노트북 컴퓨터도 그렇고요, 아이패드, 스마트워치 등등 새로운 전자기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럴 때마다 거기에 꽂혀서 매일 인터넷에서 그것들을 뒤져보고 여기저기 가격들을 비교해보고 하면서 거기에 관심과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무슨 우상숭배입니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절제되지 않은 욕망이 우상숭배가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 안에 지금 내가 이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어떤 욕망이나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은지 세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탐욕은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마땅치 않은 것이라 엄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3절에서 이러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명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이런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4장 1절에서는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입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인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담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러한 것을 입에 담았다 할지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 입에 담게 되면요 그것들이 점차 우리의 생각을 잠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종래에는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그러한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 중에 이 부분에서 아주 매우 민감한 친구 목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는 성경을 이렇게 말하다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18장이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꼭 창세기 18장이라고 말을 해요. 네? 창세기 18장, 18번째 장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뭐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창세기 18장이라고 읽으면 예수 믿기 전에 그 욕을 입에 달고 살았던 자기의 그 과거가 자꾸 생각나서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그 욕이 그리고 또 그 욕 가운데 살던 자기가 생각나서 이 5장 3절 말씀처럼 아예 처음부터 그런 단어를 입에 담지 않기 위해 그렇게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창세기 18번째 장 뭐 그렇게 읽으면 사람들이 뭐 유난 떤다 그러면서 뭐 좀 비난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라도 그렇게 정말 거기서 떠나고자 하는 그 친구 목사의 그 간절함, 처절함이 느껴져서 뭐 저도 나중에는 응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입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선하고 은혜로운 말을 전하는 바로 그런 입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스러운 그런 악한 죄악된 말은 아예 우리 입에서부터 부르지 않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감사의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4절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속한 이야기, 어리석은 유머, 추잡한 농담을 내뱉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온갖 더러운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의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이 자극적인 이야기는요 잠깐 우리를 즐겁게 할지는 몰라도 사랑을 받는 자녀요 하나님을 닮으려는 신자에게는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말 대신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런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깨끗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은혜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요.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앞서 말한 음담패설 같은 저속한 이야기, 어리석은 유머, 추잡한 농담 등은요, 듣는 사람의 영혼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은 더러운 말들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는 말은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또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은 그런 제 말을 들을 때 무언가를 떠올릴 겁니다. 뭘 떠올릴까요? 여러분 자신이 지난날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예.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영혼은 깨끗이 정화됩니다. 불평, 불만, 원망, 이기적인 욕심 대신에 자신도 누군가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감사하는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줘요. 예. 또한 무엇보다도 이 감사의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하시는 말씀인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예. 감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고 마땅히 행치 말아야 할 것을 버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게 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되려면요, 상속자에 걸맞는 품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재벌들은요, 자기 상속자에게 그런 품격을 갖추도록 준비시킵니다. 하도 이전까지는 그 재벌 2세, 3세들이 그냥 망나니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기업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 손해가 나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품격을 갖추도록 준비시켜요. 유학도 보내고 매너도 가르치고 교양도 쌓게 합니다. 세상의 재벌도 그러한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품격에 절대 걸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일삼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어쩌다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러한 죄악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생활 방식 자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점철된다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자신의 욕구를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종종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은 그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만 확실하면 괜찮아. 사람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뭐 때로는 음담패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더러운 말, 그런 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지 뭐. 너무 빡빡하게 살 필요 없어. 그렇게 살면 세상살이가 힘들어. 이렇듯 죄를 합리화하는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고 거짓된 위안을 주는 세상 사람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속아 그들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요, 성경이 제시하는 윤리보다
더 쉽고 편하고 덜 부담스러운 윤리를 제시하려는 자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어야 돼. 오늘날 이 세상은 돈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어.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면 몸매가 늘씬하면 그것 자체로서 큰 스펙이야.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되고 성공할 수 있어. 높은 지위와 막강한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이 다 날 부러워해. 그러한 헛된 말,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서 성도에게 마땅치 않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옷을 입는 일이 절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 거기 해설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믿음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만용이 아니라 죄를 따르는 무리로부터 과감히 이탈하려는 모험이자 참된 용기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남들이 다 비웃을 수 있어요.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죄를 따르는 무리들로부터 과감히 이탈하려고 하는 모험, 참된 용기,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에 제가 외출했다가 저녁 오후 한 대여섯 시쯤 이제 교회 들어오는데 작은 체구에 한 70대 정도 되신 남성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뵙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실까 하는데 그 뒤에서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따라오시다가 저에게 말씀하는데 목사님 이분이 무명으로 헌금을 하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그분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전쟁 고아로서 박스나 폐지를 주워서 팔기도 하고 또 하모니카를 불면서 사람들이 적선하는 돈으로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 하루 번 것이라고 하면서 15만 원을 헌금으로 내신 겁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분이 어째서 그날 하루 번 것을 다 이렇게 상관없는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신데 어떻게 하루 종일 힘써 버신 돈 전부를 이렇게 교회에 헌금하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들었는데 그 중에 지금 이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0-30년 전에 이 앞에 국민은행 앞에서 이분이 하모니카를 불면서 사람들의 적선을 받고 있는데 어떤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70대 연세 드신 노 부부가 5만 원을 주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30년 전에 5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서 그분들을 쳐다보았는데 그분들이 우리 화성교회로 들어가시더래요. 그래서 화성교회 다니는 분들이었구나 생각하고는 언젠가 이 고마움을 갚으리라 생각했는데 엊그제 마침 이 근처를 지나다가 우리 화성교회를 보고는 문득 과거에 그분들에게서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가 생각이 나서 결심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분 말을 들으면서 모르긴 몰라도 그들 노부부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는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우리 화성교회 교인이었다는 말에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 세상의 분위기와 문화에 의해서 빚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인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빚어지는 인생, 그래서 성도에게 마땅한 옷과 마땅치 않은 옷을 잘 분별하여 입음으로써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